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다. 이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몰아넣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풍요로운 땅에서 풍요롭게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 새까만 무리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보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거.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나 2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었을 때 2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걸어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예.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군대를 정비하고 또 전략을 짜서 누구 지파는 뒤로 공격하고 누구 지파는 앞으로 가고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이제 상식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온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하면은 며칠 동안 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 꼼짝도 못 합니다. 특히 군인으로 싸워야 할 장정들이 꼼짝도 못 하는데 우리 그 이전에 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폭행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사람들 할례해야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다 해서 할례하고 그 장정들이 그 상처로 고통받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공격해서 다 몰살시킨 그런 일도 있는데 할례를 행하고 온 군대가 그 상처로 끙끙거릴 때 가나안 족속이 또 몰고 들어오면은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재점검하라 그런 뜻이죠. 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 그 땅에는 다른 백성 살고 있다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이에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이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정결하게. 그리고 제사 드리러 들어갔던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 살면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또 뭐 건축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뭘 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원래 그 집은 조선시대부터 부자예요. 강남에 빌딩 질 때도 그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상냥식 할 때도 그러더라고. 그분이 나중에 장로 됐지만은 집사 시절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 이 사람은 인부들이 알아서 하는 것 할 겁니다 그러더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돼지머리 놓고 뭐 하는 거. 뭐 그거는 내가 못하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원래 할례 받고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겠다.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 끝없이 반항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예,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제 백성들이 다시 할례를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한 거니까 수치가 다 떠나갔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굴러갔다, 떠나갔다. 우리 길갈이라 했다. 그리고 10절, 12절에 보면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습니다. 예,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한 거죠.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또 십계명을 받고 유월절 지킨 것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고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그에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소산물, 그 수확한 것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었, 소산물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먹여주면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먹을 걸 주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일할 수 있을 때는 이제 까마귀가 날라와서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이 이제 그치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이제 그치는 겁니다. 예. 또 내가 넉넉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에게는 왜 아무것도 은혜를 주지 않고 복을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왜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럽니까? 그런 거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패역한 짓입니다. 패역. 하나님은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예, 할 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다. 다 돼 있다. 제가 그 사회복지 쪽에 이제 일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이고 제가 예전에 구청 공무원들 좀 알아서 국장들이 저한테 하는 말도 들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굉장히 그 발달돼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돼 있어서 공무원들도 모른답니다. 그 공무원들도 모른대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를 공부해 가지고 가서 그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가서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가 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다. 왜? 귀찮아요. 귀찮아요 공무원들이. 근데 내가 알고 가서 그거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찾아봐요. 귀찮아도. 그럼 있네요. 그러면서 해줘요. 예. 그 사회복지 쪽 일하는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 공부해가지고 가야 돼. 공부해 가면은 우리나라 그 복지 정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예.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표 얻으려고 경쟁적으로 해놔가지고 오버할 정도로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돼 있다. 예. 그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산다. 예. 제 후배 목사가 개척교회 하고 막 힘들고 막
길길길 하다가 나중에 결국 안 돼가지고 그 교회를 정리했어요. 정리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정리할 때 가서 기구도 사주고 뭐 정리할 때 많이 도와줬는데, 그렇게 해서 집도 이제 정리하고 뭐 하니까 뭐 없죠.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그 동탄에 그 임대를 받았는데 아파트가 방이 3개짜리, 방이 3개짜리. 통탄의 아파트가 거의 요새 10억대라 그러더라고요. 방이 3개짜리. 예. 근데 그게 그 정부 보증을 내야 되는 게 7천만 원인가 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또 4천만 원을 또 대줬대.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월세도 70만 원인데 또 정부에서 어쩌 해가지고 자기네 20만 원 낸대. 그럼 공짜로 있는 거네. 그 10억짜리에. 그러니까 목사님 그 이해요. 또 10년이 지나면 또 내가 분양 신청하면 나한테 내가 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분양 신청 안 하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막판에 몰리니까 막 찾다가 이제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 우리나라 그 경기도 쪽은 그 가족이 있으면은 임대 아파트도 방이 3개짜리가 나오더라고요. 방이 3개짜리. 예. 작은 게 아니에요. 방이 3개짜리. 제대로 된 아파트를 준다. 그 우리나라가 그런 게 상당히 잘 돼 있다. 잘 돼 있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게 해서 이 나라를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죠. 살려주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필요한 역사가 나타나죠.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넉넉해졌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가서 일하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의 그 풍요로움에 처할 줄도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는 무슨 어떤 환경에도 나는 버틸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4장 3절 13절에 그 바로 이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로 딱 현실에 그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줘서 물리치고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 앉아서 하늘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뭔가 떨어지는 거 바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움직이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계속 하나님의 어떤 돕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내가 가는 길로 계속 뭔가 일이 일으켜주고 돕게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라. 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칼을 손에 든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소개했습니다. 군대 대장. 자, 군대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여리고 성도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로 군대 대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여리고를 정복하고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전쟁이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70년대 말에 그 저체전방 철책성 바로 뒤쪽 언덕 뒤에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그때 그 연대장이 큰 돌에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런 비석을 세웠어요. 그 양반 나중에 사단장으로도 그가 갔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싸우는 것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 네. 이런 정신으로 그 당시에는 그, 예, 우리 기독교에서 세웠지만 전군 복음화 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깊게 그 병사들인데 퍼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싸우는 거죠. 군대가 돼. 내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앞세워서 공부하고 전쟁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하면은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가 혼자 막 피곤하게 싸우는 거고 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런 말을 듣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던 사람, 기도로 교제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라는 것을 알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원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갑자기 그 마음속에 불이 켜진 것처럼 뭔가 확 끌리는 것이 오면은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 합니까? 라고 묻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요새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렇다 해가지고 오늘 당장 하면은 당장 들려올 수도 있지만은 안 들려올 수도 있죠. 왜? 내 마음에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이 꽉 차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셔도 들려오지를 않아요.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네.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가 돼야 들려온다. 들려온다. 예. 예. 뭐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외국 여행을 갔을 때 그 외국 공항에도 이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영어로 프랑스어로 막 쫙쫙쫙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과거에 혼자 나갔을 때 방송하면은 막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특히 비행기 환승해야 되는 곳은 막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나 혹은 애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도 이 한국말은 들려와요. 어디서 엄마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누구야 그래도 저기서 듣고 쫓아오고 들려온다. 한국말이. 많은 목소리가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죠. 들을 수 있어.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누굽니까? 친밀한 사람, 친밀한. 같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 가족, 내 친구. 그거는 외국 사람 1,000명이 있는 그 가운데 있어도 들려온다. 그만큼 친밀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게 지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온다. 근데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를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도 다른 세상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것이. 내가 하는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많이 했다 그러고 하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건물은 많고 기독교는 많고 뭐 큰 교회들 엄청나게 큰 교회들 외국에 나가면 한 도시에서 하나 발견할 정도 되는 그 교회가 우리는 뭐 한 도시에 막 수십 개씩 있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왜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뭐 다른 그 말씀을 또 한 것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가장 중요한 구속사만 그 큰 것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른 말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니까 거룩한 것이. 네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과 만난 곳이다. 근데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 그랬어요. 군대 대장.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외국의 대사는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거니까 우리나라죠. 한국이죠. 그래서 외국의 대사들은 함부로 체포를 못한다. 그러면 한국을 체포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있은 거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당이든 내가 안방에서 기도하든 내가 기도하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곳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그냥 거룩한 자리예요. 그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 있으니까 거룩한 곳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구별하느냐? 내가 구별해야죠. 내가 구별해야죠. 다른 사람이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구나. 그런 임재 의식을 가져야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과 하나가 된 그런 일체감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도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응답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순종한 거죠. 순종한.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순종입니다. 순종.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다 그대로 된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 어떤 건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